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위한 투표를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이 현재 저희 교회 임시당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를 친히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배 중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위층에 우리 14명의 유아부, 유치부와 또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중간에 이렇게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이렇게 좀 소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이부가 지금 오랜만에 또 예배하면서 겨울 성경학교를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다소 막 소리가 나고 해도 즐거운 소리구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유기현 목사님 함께 나와 주셔서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시고 또 공동회도 계속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913년과 14년 이 두 해에 두 팀의 탐험대가 북극과 남극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북극에 도전한 팀은 캐나다 팀이었는데요. 칼럭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캐나다 그 선원들은 이 북극을 탐험하러 갔고요. 남극으로 갔던 팀들은 영국 팀이었는데요. 인듀어런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극 탐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조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빙백에 갇혀서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음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날씨는 추워져 가고 연료도 바닥이 나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을 맞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팀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북극으로 갔던 캐나다 팀들은 연료가 떨어지고 점점 식량이 바닥나자 서로 자기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그러면서 팀워크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11명 전원이 그 얼음의 땅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남극으로 가서 똑같이 조난을 당했던 영국 팀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연료가 떨어지고 그래서 막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을 잘라내고 먹을 게 없어서 물개, 펭귄 이런 걸 잡아먹고 건건히 버텼는데 그들은 2년 가까이의 조난 기간 동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27명 전원이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전원 다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왜 이렇게 한쪽은 다 죽고 한쪽은 다 살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두 팀을 이렇게 연구한 그런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저는 귀국해서 정말 영웅이 된 이 영국 팀의 한 기자가 찾아가서 대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극한 절망 속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무사하게 귀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선원들이 딱 한마디 말을 했다고요. 세컬턴. 이게 무슨 말이죠? 세컬턴. 사람 이름입니다. 어니스트 세컬턴이라고 하는 그 팀의 팀장, 리더, 그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우리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정말 같이 먹을 것을 나누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한 팀은 다 죽고 한 팀은 다 살았어요.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가에 따라 한 팀은 싸우고 뺏고 죽이고 난리가 났지만 또 다른 한 팀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감격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복음의 빛 동산교회에 위임 목사님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나이승 목사님 좋다고 교도가 동그라미 여러 번 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쳐야 되느냐. 그동안은요, 우리 이 정치적인 표현으로 쓰면 시무 목사님이에요. 2년간 임시로 이분이 좋다 하면 하고 또 2년 지나면 또 한 번 더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뭔가 하면 이제 이분이 그냥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계속 심호해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투표하는 날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아끼고 좋아합니다. 제가 안산동산교에서 대학부를 했는데 저 다음 이제 대학부를 계속 이어받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에서 목사님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나 아끼고 애정을 다 쏟았던 그 부서기 때문에 내가 떠난 다음 그 부서가 잘 되나 계속 이렇게 기웃기웃 보는데 잘 됐을까요? 예, 잘 된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대학부 역사의 대부흥기를 만드신 너무 귀한 목사님이고 그래서 가까이 또 이렇게 이제 정말 형님 아우처럼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면 인격이나 삶에서 야 정말 내가 후배지만 존경하고 닮고 싶다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별히 이 영혼에 대한 열정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 이름에 또 막 이 복음을 넣은 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넣거든. 은혜. 왜냐하면 내가 하도 시원찮아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복음. 이게 아마 우리 목사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어떤 지도자를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정말 위임 목사님으로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이승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목사님만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리더입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아니면 셀 리더 전부 리더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맡았는데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이것도 리더입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도 안 해서 엄마 아빠도 아닌데요.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바로 이 시대의 리더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화성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뭐 3%, 5%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많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명문대학들이 전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던 학교들이에요. 문화, 그 시대에 문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교회에 갔던 그 여학생들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풍금을 통해 가지고 노래를 배우고 풍금을 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만 해도요, 음악 시간에 실기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1번부터 60번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한 곡씩 이렇게 부르면 선생님이 이제 좀 듣다가 됐어 들어가 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은 거의 A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가대하죠. 교회에서 다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 하다 보니까 음악, 뭐 건축, 교육, 문화 하여튼 이 전부 지도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독립운동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화성시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갖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제암리 사건, 그때는 수원이었어요. 화성하고 수원이 다 수원이었어요. 그때는 이 제암리 교회가 불탄 이 사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 이 독립운동이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개화운동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앞장선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120년 된 교회의 그 당회록 같은 걸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그 해에 세례받은 세례자 명부가 나오는데 뭐 홍아무개 뭐 이렇게 나오다가 홍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120년 전에 여학생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을 리가 없잖아요. 막 순자, 말자, 막 끝순이 이런 거 지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지? 나중에 이제 그 역사학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홍신의 셋째 딸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이 학생에게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개화 운동의 제일 앞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한마디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좋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도 리더였잖아요. 리더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리더. 좋은 리더,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기독교인들이 사방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은 말씀이 몇 가지 중요한 자질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시기에, 기쁨의 시기에 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기에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지금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아마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많이 맞고 그냥 아주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막 감옥 문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자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장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 하나 몸 가누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뚫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이 놀라운 모습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 빌립보에서만 고난 당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쭉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도라.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았어요. 거의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적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배가 파선해가지고 막 그냥 거의 죽기 직전까지도 가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핍박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핍박하고 막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매.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에요.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진짜 안 죽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패는 게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이걸 맞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바울을 무릎 꿇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고난을 뚫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마치 막 람보가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안 죽잖아요. 막 다 피해 다니면서 막 기어이 그냥 적의 심장부에 포탄을 터뜨려 갖고 막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처럼 그 람보 같은 바울을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람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는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무릎 꿇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고난을 뚫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참된 리더의 특징인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진리를 선포하다가 토굴에 갇혔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요셉은 정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고난을 뚫고 나가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여러분의 등 뒤에서 보고 있는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성공해서 막 잘된 거 그것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엄청난 파도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딱 버텨내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의 가슴에 큰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남이고 내가 5학년이고 내 밑에 여동생은 8살, 그 밑에는 6살, 막내는 3살이었어요. 그때 우리 모친이 35이었어요. 35세 청산과부가 돼서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지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이 집이 망했다는 소리. 우리 모든 친척들이 그거 봐.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는다고 까불 때 알아봤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모친이 그 수많은 핍박, 어려움, 환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고 우리 사남매를 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데 꽃샘, 미그린, 주리아 화장품 그 가방 메고 가서 그걸 파시면서 우리를 키우셨어요. 저는 한 번도 내가 한번 저 빗나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 그 어려움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나를 키운 거예요. 우리 사남매를 그렇게 다 키운 거예요. 앞서가시는 목사님의 등을 보고 앞서가는 장로님, 권사님, 셀리더의 등을 보고
앞서가는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팔로워들이 나도 저렇게 고난을 뚫고 나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이제 막 예수 믿는다고만 해도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너 어제 교회 가서 안 가서 막 이런 판에 전도가 웬 말이냐 막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교회가 케이크 잘하는 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집 케이크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이럴 때 힘드니까 하지 말자, 그건 가짜예요. 이럴 때 이 고난을 뚫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손가락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리더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고난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고난을 뚫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진정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른 동기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주로 이런 수사학을 가르쳤거든요. 수사학. 그러니까 말을 교묘히 잘해가지고 남을 이겨먹는 거, 이걸 학원처럼 돈 받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수사학을 배운 사람들 간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말도 안 되는데 진짜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약간 제가 의역에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토끼를 한 10m, 거북이를 10m 앞에 두고 토끼는 뒤에서 출발했어. 그럼 100m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게?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봐. 토끼가 거북이한테까지 달려가는 거야. 10m까지. 여기까지 가. 그럼 거북이는 가만 안 있고 이만큼이라도 갔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자리까지 또 토끼가 막 쫓아가면 거북이는 거기 안 있고 또 이만큼이라도 갔겠지. 그렇지. 그럼 또 달려가면 갔겠지. 그거 봐. 그럼 결국 거북이 이기잖아. 아닌데 말빨이 딸려서 못 이겨 먹겠는 거죠.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자는 아주 이런 진짜 바울의 편들하면 간사한 말이나 아주 교묘한 말 갖고 꼬드기고 헷갈리게 하고 돈 뜯어먹고 이런 리더들이 그 당시에 쫙 깔렸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뭘로 하느냐? 4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막 이렇게 꼬드겨 갖고 막 사람을 이렇게 탁 넘어지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다 교회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내가 장사하려고 하면 교회 가면 내 물건을 팔아줄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미국 생활에 적응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고 그래서 신앙은 없으면서 서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면 다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케이크 이렇게 전도할 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꼬드겨서 교회에 올까 싶어갖고 막 이렇게 입에 발린 말하고 뭐 이렇게 선물 같은 이런 게 이게 단지 미끼로 느껴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넘어올지 몰라도 결국은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정함,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 이게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진정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 해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정성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앞에 가는 사람 밟고 뒤에서 당기고, 그래서 결국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툭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내 모든 걸 주려고 하는 진짜 순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 케이크 이 전도 행사 중에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내가 흔히 들어봤던 예수님하고 좀 다르구나,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간사한 말이나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내 생명을 내놓으면서 한 영혼을 섬기는 바로 그런 지도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어요.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하고요, 또 아니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돈을 받고 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만 해줘도 돼요. 근데 아버지는 좋은 말만 해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위로해야 되고요, 때로는 권면해야 되고요, 때로는 경계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경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권면도 하고요, 때로는 위로도 해야 돼요. 때로는 이 사람이 들으면 아픈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너무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손잡아 일으켜 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 것이죠. 가끔씩 보면 요즘 젊은 사람 중에 돌직구를 잘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입에 발린 소리는 못해요. 그냥 나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집사님, 머리가 그게 뭐예요? 미장은 좀 바꿔요. 지금 나는 예쁘게 하고 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직구가 휙 날아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그러지 마. 나는 거짓말 못해. 난 바른 말만 해. 그분은 바른 말을 하지만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때로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때로는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경계도 해주고. 그게 아비의 마음인 것이죠. 아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식이 잘 되면 정말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고,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분이 막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막 너무 내가 더 좋아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리더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투표를 하실 겁니다. 투표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승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일평생 귀하게 쓰시는 지도자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